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본캠프 마지막 날에 그 대성굿당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올라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내 가슴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신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이해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가서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룡산 전체에 굿당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픈 다리와 아픈 몸을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 성공사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무속인이 그 어마어마한 절간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짓고 결국 망했지만 짓고 그걸 세워놓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안에 불상 다 세어봤거든요. 대략 세었는데도 2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조그만 불상부터 시작해서 큰 불상까지. 이미 거기는 아예 타운을 만들어 놓고 삶과 죽음을 같이 가기 위해서 아예 모든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유럽 교회들 보면 교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공동묘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을 보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잠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와 이 그 무덤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죠. 근데 그 절에서 그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싹 다 해놨어요.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에 가고 계십니다. 우리 9시 정시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대회를 통해 가지고 각 선교사님의 기도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선교사의 현장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을 열어가는 응답의 가장 중요한 망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과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딱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로서의 응답을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속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굉장히 평안하면서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의 문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포럼을 보고를 했지만, 야, 이 공주가 고린도 같은 지역이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든 정육점에 있는 고기가 70%가 신전에 올라갔다가 정육점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 그 정육점의 고기를 먹어야 되겠냐? 왜? 그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 아니냐?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냐? 근데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뭐 하냐면, 그 사 먹지 않는 성도들이 사 먹는 성도를 보면 정죄하는 겁니다. 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이게 정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꼭 먹어야 되겠냐? 왜? 우상신전에 들어갔던 고기가 30%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성도들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먹는 거죠. 이제 먹고 싶으니까. 풀을 좋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먹으면 안 되겠냐? 하지만 낙심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과 같은 곳이 공주였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구나.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어서 이 영적 싸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무속 캠프를 열고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후속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인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갔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면서 그걸 쫓았지만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고 그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이번에 태안 갔더니 보고를 하더라고요. 신학을 10년 동안 했던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을 만났다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학을 10년 했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그 삶의 길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해나가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결단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봤어요.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봤어요. 그리고 현장을 쳐다보면서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쳐다봤어요.
정말 그 무속인들이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무속인 가족들이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지금입니다. 성령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8절에 보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의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한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 쳐다보십시오. 은혜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낙심할 것들이 많습니까? 좋은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교회안을 쳐다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당시는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아무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 성도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도 다 집에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 인생을 두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언젠간 나오실 거죠? 예, 그러더라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위기를 당했어요. 야손이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풀려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야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동력자다.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나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업인이라고 해서 돈을 다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진짜 헌신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브리스게 아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도자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운동을 계속 해나갑니다. 고린도에서 전도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보냅니다. 먼저 가서 전도운동해요.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로마를 복음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복음하는 이 사역에 이 가정이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 율법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이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의 613가지의 그 삶에 대한 규범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 봤지만 율법을 쫓았지만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네가 율법 위에 살았지만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의인의 포옹을 잡고 다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유대인의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이 착각 속에 다시 갇혀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데 갑자기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리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을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집단 아닙니까? 또 그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 헌신했던 그런 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복음이 자기들에게는 거리낌이 된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번에 무속연장 가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면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왜? 아니지, 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넓게 생각해야지. 넓게 생각해야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넓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너희는 맨날 왜 골수냐면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냐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참 미련한 기독교인데 맨날 와가 예수 믿어난다면서. 얼마나 그게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굿땅에 있는 사람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네도.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번 예비 캠프 때 기도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되어가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행위를 의지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삶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 결과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다는 겁니다. 고통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남은 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대성구 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룡산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하나님의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에 여러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 배움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 걸려요. 다. 저 사람은 저게 걸리고 저 사람이 이걸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싹 다. 그러다가 누가 걸리나 마지막에 제가 딱 걸려요. 왜?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장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속지 마라.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해라.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단 말이죠. 나는 이룰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나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에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이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흐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왜? 사슴이 시냇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슴이 죽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우리는 시험과 낙심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데 집중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인간 이해하는 게 힘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 이해하는데 3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봤어요, 처음에는.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은혜가 나를 그 사람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나를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렀다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응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